지난주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그 평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 속에서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하지만 흔히 오늘날 평안, 평강이라는 말을 사람의 차원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그 유대 사회에서 늘 평안, 평강, 샬롬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샬롬, 평안합니까? 평안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또 헤어질 때도 샬롬.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그렇지만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 그 평안을 서로 빌고 평안을 서로 말하고 인사하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평안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쓰곤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신 이 직후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평안의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평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평안도 다 깨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끌려 나가시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평안과 작별하고 모든 고문과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전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와는 다른 고뇌의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날이 밝은 가장 모진 사형 집행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평안을 약속받았던 제자들은 그 이후 평안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였습니다. 평생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달래시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단순히 사람의 차원에서 제자들을 달래시려고 일시적으로 안심시키려고 하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일반적인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은 식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이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희망하는 평안은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의식주, 또 나라의 안녕, 그리고 화평한 질서, 또 가정의 행복, 신변의 안전, 이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심하지 않아도 될 때 평안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또 서로들 평안을 서로 이렇게 기원할 때 대개 거기에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평안이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 그런 평안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평안은 전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히 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런 평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른 평안을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일반은 종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특별한 종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평안은 육신의 생명과 안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안은 육신이 사는 날 동안 죽기 전까지만 필요한 평안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은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평안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 나라가 주도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신의 생명, 몸에 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혼에 관한 것이고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의 깊은 중심에 들어 정착하여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시편 4편의 기자 다윗으로 보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4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른 말로 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요. 주의 얼굴을 들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은택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시편 4편의 배경을 보면 편히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곤란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곤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곤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곤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는데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곤고하고 곤란한 중에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입니다. 영혼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이 곤고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 놀라운 기쁨과 이 평안의 씨를, 원리를, 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터뜨려 그 속에 용솟음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자꾸만 솟아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를 주장하는 이런 거룩한 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 사도들, 이 예수님께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사도들이 이 말씀과 연관하여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박해와 환난과 고난으로 점철되는 삶을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칼을 들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여갖고 먼저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너무 또 마음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네 배에 맡겨 옥에 가두었다가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끌어내고자 하였다는 말은 죽이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두 쇠사슬에 매여 네 사람으로 하여금 두 패로 나누어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전날 밤이니까 그 다음 날은 죽는 날이에요.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잠이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고 했어요. 몸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기술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끌어들여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돌로 쳤어요. 돌로. 어느 정도로 쳤는가? 죽을 때까지 쳤어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던졌어요. 제자들이 죽은 그 사도 바울을 둘러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울을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 바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없었다면 자기가 맞은 일로 억울하고 그래서 원통해서 그 마음을 추스르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 회복하여 일어나 일할 만할 때 조금 더 자기가 맞은 일, 억울하게 당한 일,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바로 복음으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내달아 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요, 다른 마음의 생각, 세상을 향한 생각,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이 마음이 복잡하고 멍클어질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고통과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지역에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일어나 다른 것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 전혀 깨우치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또 달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체론적인 평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중보론적인 평안. 갈수록 더 어렵죠? 그래도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적 평안. 이 세 가지의 평안으로 나누어 생각할 만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본체론적인, 중보론적인, 적용적 특성을 가진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본체론적인, 중보론적인, 또 적용적인 그런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먼저 이 세 가지 특성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성삼위께서 총동원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심리요법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듣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본체론적인 의미의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체론적인 이날 말은 다른 말, 쉬운 말로 하면 본디, 예수님의 본바탕, 예수님 혼자만 떨어뜨려 놓아도 예수님은 항상 스스로 평안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셔요. 본체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존재의 본질 자체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이십니다. 스스로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기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그냥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됨으로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정체, 예수님의 본체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론적으로 스스로 본바탕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바탕이 완전하시고 평안하시다는 그 말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는가? 증거가 있어요. 증거.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복종,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 속에서 당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완전하심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신 데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간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임을 완전 무결하게 순종하고 마치고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은 열매입니까? 원인입니까? 열매예요, 원인이에요? 평안은 열매입니다. 열매. 평안은 원인이 아니에요. 평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열매. 요즘 과일이 많이 풍성해 열매가 맺어서 나무가 있으므로 열매가 맺죠. 평강은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인가? 평강은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와 선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와 선을 숭상하여 나가시는가? 의와 선이 따로 있어, 따로.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이 숭상하여 나가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이셔요.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셔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셔요. 참이셔요. 그러니 그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니 그 이후에 어떤 존재도 의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질서 속에 이런 질서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의로우시고 완전하신가?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리이신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시고 하나이셨어요. 본질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온전히 복종하신 가운데서 누리시는 그런 평안이에요. 본질론적인 평안이에요. 그런 분이 왜 그게 중요한 거니? 그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죠. being이 doing보다 앞선다 그래요. 그 존재가 행함보다 앞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확정돼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이 순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의롭고 평안하셨습니다. 그분이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보적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이제 돼서 이제 길게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중보적 평안에 대해서는 듣고 원래 세 가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적용적 평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적 평안까지는 들으셔야 되죠. 그러시죠? 따라하세요. 명절의 기분은 저 뒤로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자.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명절 속에서도 가족들과 바르게 좋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보적 평안.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적 평안. 자,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하신 두 번째 의미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예수님의 자리는 평안한 자리였습니까?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까? 고통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신 그 자리는 평안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불화 관계, 대적 관계, 원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악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불화하였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평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중보자의 자리는 늘 둘의 충돌을 몸소 받아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고난의 쓴잔을 마셔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하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잔이 썼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내내 편하실 날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중보적인 입장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 마음이 항상 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본질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늘 평안하셨어요.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의 꺼림이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러나 중보자로 그 소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항상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하신 말씀은 이제 내일 중보자로 대업을 완성할 그걸 내다보시면서 비로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중보적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중보자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맡기신 그 모든 대속의 일, 너희 죄를 지고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 것이다. 그걸 내다보시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과의 평안, 그 평안을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산출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의 평안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평안을 마인드 컨트롤로 생각을 해요. 심리요법으로 생각해요. 정신의학적으로 생각해요. 아니나 이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자신의 몸을 화목제로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신 중보자로서 만드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평안은 먼저 마음의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입장에서의 평화요. 이 평안은 화목의 실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갈아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그걸 이루실 시점이 내일 앞에 다가오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안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천사들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적이 없고 불순종한 적이 없어서 정결하여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평안과 성질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뭔가 그들이 가진 평안은 자기가 늘 견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평안이에요. 늘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고 붙잡고 견지해야 되는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두려움과 긴장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견지하게 된 평안은 영원히 확정되고 선포된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평안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화평.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원히 확정되고 선포되어 아무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님은 그걸 내다보시면서 당신의 대속의 놀라운 비밀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확보되는 평안.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셔도 될 만큼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단번에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신 내 평안이라는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주어져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말씀은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니까 힘이 완전하시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손에서 낫고 채갈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런 말씀도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대속의 은혜의 완벽한 효력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낚고 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우리 밖은 평안하지 못해요. 신문을 봐도 텔레비전의 뉴스를 봐도 평안치 못합니다. 이 세상은 평안치 못해요. 밖에 근심, 안에 걱정, 찬송하리에 평안치 못해요. 또 사단이 뭔가 시험을 다 던지고 우리 속에 또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어 평안치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져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평안을 우리 심령 속에 끼쳐 그 평안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큰 기반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건 다음 주일에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적 평안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이 평안 안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여 된 저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대신 우리 죄짐을 지시고 평안이 없는 저희를 위하여 평안을 창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화목제물로 서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 이 화목제물이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도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